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되었던 글은요. 사실은 기독교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소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본 작품을 꼽자면 저는 상실의 시대가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뭐 그 책 읽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음악이랑 같이 소개되는데 이 비틀즈의 노래를 한 곡 한 곡 소개할 때마다 제가 멈추고 그 노래를 듣고 다시 책장을 펼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음악을 놓았다면 저도 그 음악을 같이 들은 다음에 그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그 책이 생각났던 이유는 그 책이 상실과 이즘으로부터 내용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독일이었던 걸로 같은데 독일로 가는 함부르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예전에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듯 했던 그 자기를 잊지 말아 달라는 그 부탁. 그 부탁이 불현듯 떠올랐고 그러면서 과거를 이렇게 상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상실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를 잃어버려야 되는 어려움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강렬하고 짜릿한 그 사랑이었지만 그럼에도 이게 사랑인지 추억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어느새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주인공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떠올리고 헤아릴 수 있는 소설이었다라는 거죠. 나를 잊지 말라다라는 부탁으로 시작한 그 소설이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람 말고 다른 이 사람을 향해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거는 것으로 이 소설이 매듭을 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순간에 잊혀지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겠죠. 근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붙잡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찰나의 시간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줬던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비록 나의 마음은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마음과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전화 박스에서 그 미도리라고 부르는데 미도리가 초록색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일본어로. 그래서 이 새로운 새싹을 찾듯이 또 인생의 그린을 인생의 초록을 찾아서 애타게 부르는 모습으로 그 소설이 끝을 내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 상실의 시대의 내용과 사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2 절에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으로서 이 사람이 그 왕권을 생각했을 때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혜 그리고 망령됨은 요즘 말로 치자면 광기입니다. 광기 그리고 어리석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루트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뭐 한쪽으로만 쭉 가지는 않겠죠. 어떤 쪽으로는 지혜, 어떤 쪽으로는 어리석음, 어떤 쪽으로는 광기.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듯 모든 사람들이 결국 정해진 루트를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고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혜를 얻었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일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애를 누구 앤지 친자 감별을 해 줬다라는 거랑 그리고 그다음에는 외국 사람들로부터 지혜 대결 소위 말해서 철학 배틀을 붙어 가지고 다 이겼다라는 이야기랑 땅이 제일 넓어졌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다른 왕들은 못 합니까? 다른 왕들도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삼국지를 보거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거나 뭐 여러 개를 보더라도 사실은 다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솔로몬 또한 그 한계선 앞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래서 진짜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건가?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기는 있는 건가? 예를 들어 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직책에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가 의미를 얻었어요. 이 사람에게 이걸 베풀어 주면서 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는 사람들은 계속 있고 해결해 주는 거는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돌려보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자괴감에 빠지고,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처음 이 직장을 선택했고, 우리가 처음 이 사람을 선택했고, 우리가 처음 이 교회를 선택했고, 우리가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행복해야 되는데, 지혜로울 때나 어리석을 때나 광기일 때나 별반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 다른 사람들도 결국은 다 저렇게 쓰러지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다. 너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순수함을 그거 좋기는 하지만 오래 막 갖고 있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설득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인생이 의미가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16절에 보면은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죽죠. 그 죽음이라는 한계선 뒤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릴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을 때는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서로가 진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애탐에 많이 있지만, 점점 연배가 들어가시는 분들과 신방하다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얘네들이 내 무덤에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도 확신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거든요. 아무리 잘해 줘도 사실은 잊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 이것만큼 인생을 씁쓸하게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행복한 날이라 할지라도 마치 뒤끝이 안 좋듯 어두운 밤 홀로 잠을 청하며 이렇게 침대에 이불에 자기의 몸을 누일 때면, 결국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나를 찾아주리 누구 있을까? 내가 여기서 갑자기 심장이 멎는다면 나를 발견해 줄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은 바로 나를 찾아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걱정되게 되는 것. 나 또한 자신 없는 거죠. 나의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내가 가슴속에다 붙잡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희미해지고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가 희미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내가 사랑하기는 했었나?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내가 만든 그 사람의 이미지인가? 그 사람 진짜 모습인가?'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자의 죽음도 우매자의 죽음도 결국은 잊혀질 뿐이지만 유일하게 잊혀지지 않는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매주 매해 묵상을 하고 기념을 할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떠오르고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지혜도 광기도 어리석음도 다 부질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다 잊혀져 죽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돈이 우리를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집이 우리를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우리를 기억할 이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죽음선을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생명력으로 죽음과 현실을 오며가며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날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없다면 결국 인생은 이렇게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 주리가 아무도 없는데 내 인생에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까? 마치 공중전화 박스에서 인생의 초록을 부르며 미도리 미도리 부르는 그 남주인공이 사람을 부르는 거였지만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공중전화를 붙잡고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 제 인생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의미가 있나요? 저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 멀리서 말씀 너머에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라고 불러주는 것. 너는 나의 사랑하는 이다. 라고 불러주는 것.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건 그런 지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공중전화를 붙잡고 이름을 부르고 있니? 돈을 붙잡고 계속 돈돈돈돈 부르는 사람은 잊혀질 것이고 아이를 붙잡고 아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얘 결혼하면은 벌써 남이 된다. 부모를 붙잡고 부모 붙잡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시간 가운데 부모를 떠나보내게 될 것이고 그 추억 가운데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실인지 뭐가 나의 추억으로 덧댄 허상인지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야. 너희가 붙잡아야 될 공중전환을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죽음 저 건너 그리고 하늘 저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전화를 걸면서 주님, 주님 저 기억하고 계시죠? 주님 저 잊지 않으실 거죠? 라고 물어보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널 결코 잊지 않으리. 내가 널 결코 버리지 않으리. 내가 널 결코 놓지 않으리. 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에만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또한 지혜의 길, 광기의 길, 어리석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죠.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인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느 공중전화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이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가? 남편과 아내를 붙잡고 살아가는 건가? 직장, 내 입지, 나의 집. 하나님 내가 오늘 부르고 있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두 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영원히 잊지 않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채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혀지기 싫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일상 너머로 밀어버리고 분주함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책감 가운데 자기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해 줄 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헛된 나비와도 같은 헛된 모습들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의 공중전화, 말씀의 공중전화를 붙잡고 예수님만 부르며 예수님 저 잊지 말아 달라고 예수님 저 이렇게 부족하고 지혜와 광기와 어리석음을 좌충우돌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나지만 그래도 주님 저를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생기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마음으로 오셨고 여전히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품어주시리라 믿으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시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추위 가운데 얼어붙어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온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의 인생 가운데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의미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길, 그 지혜의 길을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